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소개할 책은 딘 보그만 교수님과 마상욱 교수님이 함께 공저하신 이야기 청소년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분과 미국분이 어떻게 청소년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공저하실 수 있었는지 사실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딘 보그만 교수님은 제가 졸업한 고든 코넬 신학교의 실천 신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눈이 좀 많이 갔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고든 코넬에 다닐 때는 보그만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좀 들을 걸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함께 이제 청소년 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 청소년 신학에 대해서 풀어냈다는 것,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들, 나름의 해결책들을 풀어냈다는 것에 상당히 매력이 느껴져서 믿음이 가서 책을 한번 소개해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주문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책이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책 전체를 훑어보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국교회가 현재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성장이 멈추고 물론 한국 사회도 전체적으로 인구의 성장이 멈춘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교회는 좀 더 심하죠. 교회 중고등부의 위기가 찾아온 지 오래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실 요즘 교회에 가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혹은 교회 학교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도 있긴 하지만 교회가 워낙 이전 세대 분들, 많이 어르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점점 돌아가게 되면서 젊은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 않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의 필요성도 좀 줄어들고 교회 중고등부도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노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현대 문화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이제 어떤 지나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지나치게 정치색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마치 교회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풍기게 되면서 그렇게 성향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 이제 그런 안 좋아진 이미지가 많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많이 이제 주된 장소로 해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좀 대중들로부터 신망을 잃어가고 점점 안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청소년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이 결국 청소년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담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팀 켈러의 신학적 비전에 대한 책을 썼지요. 근데 이제 그 책의 부제가 연결과 소통을 향하여였는데, 이 책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은, 이야기 청소년 신학이라는 책이 와닿았던 것은 이 책 또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랑을 통한 연결과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인용을 해봤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고 공동체 이야기가 있으며 사람들 개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는 청소년의 이야기만, 사회학자는 공동체의 이야기만, 신학자는 복음의 이야기만 합니다. 즉 신학적 영역, 사회학적 영역, 상담학적 영역이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 가족 공동체의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는 청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이야기로서의 신학입니다. 단순히 청소년에게 답을 주려고만 한다면 이야기가 단절됩니다. 단절된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복음의 이야기도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라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매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인용 마지막 부분에서
굵은 표시로 단순히 청소년에게 답을 주려고만 한다면 이야기가 단절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요새 이제 흔히 유행하는 꼰대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과 연결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고 그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한다면 결코 가르침을 받는 쪽에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꼰대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우리는 많은 경우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답을 주려고만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근데 이야기가 단절되고 가르침을 받는 쪽, 가르침을 원하지 않았는데 가르침을 억지로 받는 쪽은 마음을 닫게 되고 따라서 이야기가 단절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 책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의 특징은 청소년 지도자의 신학적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책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지도자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문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이 세 가지 모두를 하나의 어떤 흐름, 끊기지 않는 이야기로 한 흐름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자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자기와는 다른 계층, 다른 연령대, 다른 성별, 다른 경제적, 사회적 배경 이런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자기 성찰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책이 청소년 지도자들,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청소년들의 삶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 또한 돌아볼 수 있다는 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의 자아돌복의 첫 시작은 나는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나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역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특징,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랑을 통한 연결과 소통을 말하고 또 청소년 지도자의 신학적 자기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책은 읽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그리고 청소년 신학 혹은 청소년 사역에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과 소통, 심지어 하나님과의 연결과 소통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깊이 성찰한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이 책이 주는 주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녔고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청소년 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청소년 시절을 지나서 대학생 시절을 지나서 그 이후에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될 확률은 정말 낮아진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과 어떻게 보면 청년기까지가 확률상으로 보면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정말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인데 인생의 첫 20년 정도의 세월이죠. 그 세월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그 세월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또한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사실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만나서 공명하는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공감대를 찾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게 인간 관계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참 이 책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그만 접겠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 소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